고백했습니다. 의인으로 살리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헛된 고백이 되지 않고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진심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자의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마다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계속해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편 앉아 계시다가 소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성시교독 27번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의 양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저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넓으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게 나오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보면 날씨도 많이 더워지고 코로나 확진자도 정말 많아지고 우리가 공부해야 할 것, 해야 할 것도 너무 많아지고 이번 세상을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많이 있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린 이 예물도 받아주셔서 예물과 또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귀히 사용되는 도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놀라운 은혜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실제로 큰 은혜와 큰 감사와 큰 감격으로 다가오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으로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제목을 조금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면 반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우리는 무엇이었냐?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 죄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그 불순종이라고 상징되는 것의 자녀들, 아들들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원래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답니다. 원래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대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원래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대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원래 진실될 수 없고 거짓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다시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아주 높은 기준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높은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당연히 그 지옥불로 향할 수밖에 없는, 직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존재들이었는데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똑같은 존재로 성육신하게 하심으로써 또 그 모든 죄들을 예수님께 전가시키시고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대속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들을 대신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께서 6절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였는데 그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는데 지옥불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읽은 그 본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자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부터 살펴봤었던 내용들이 다 그런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냐, 그걸 생각할수록 우리 아까 사랑인도해 주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엄청 혼잡한 교차로에 어떤 한 분이 교통 정리를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그런 거 봤잖아요. 그 가운데 서가지고 이렇게 교통 정리를 막 해주시는데 신나게 하신 거예요. 신나게 하셨는데 저쪽에서 막 차 부딪히고 난리가 나고 막 여기서 막 사람 부딪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몇 중 추돌 사고가 그 교차로에서 발생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봤겠죠. 해봤더니 모든 차량들이나 통행하는 사람들이 그 아저씨의 이제 지시대로 이 신호대로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저씨가 누구였냐? 그냥 경찰인 줄 알았는데 경찰이 아니라 일반 이제 운전 기사분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운전하시다가 자기가 너무 답답하니까 트렁크에서 이 X자 이거 반짝이 이거 하고 모자 쓰고 앞에 나와가지고 경광봉 들고 막 신나게 지시를 막 하신 거죠. 근데 이분이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못하신 거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막 보내고 오라 그러고 지나가라 그러고 막 했는데 그냥 냅다 다 쳐받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됐겠어요? 혼자서 그 모든 그 보상들을 이제 어마어마한 액수를 감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막 행정소송이 붙고 막 이랬었대요. 뉴스 보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물론 자의적으로 나와서 한 거긴 하지만 이런 혼잡한 도로에
이 경찰이 나와서 이렇게 정리해주지 않은 책임도 있지 않냐 이래가지고 경찰이 이걸 책임을 질 거냐 말 거냐 요거 가지고 이제 오래전에 한번 이렇게 큰 뭐 그런 게 있었답니다. 뭐가 문제겠어요 여기서? 여러분 이 자격이 없는 분이 누구도 그런 거를 하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는데 그냥 자의적으로 나와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책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도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저를 중고등부 예배 때 설교하라고 이런 자격을 주셨으니까 제가 여기 서서 하는 건데 제가 오늘 갑자기 있다가 오늘 설교를 저 옆에 있는 저 교회 가서 내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 설교를 하고 싶다고 무턱대고 오늘 이 설교문을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소요리 문답 34문을 보겠습니다. 이러고 설교를 막 하면 성도님들 얼마나 당황하시겠냐고. 경찰이 올 수도 있고 막 그러겠죠. 막 끌어내리고 막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대요. 그런 자격을 주셨대요. 그 자격을 얻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자격을 아무나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을 주신 사람들, 하나님 의롭다 여기신 사람들,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신 사람들만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격을 얻게 된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자격을 얻는다는 것, 우리가 이미 그 자격을 얻었다는 것, 지금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격이, 우리의 신분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은, 내 인생은 누가 뭐라고 하든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대우하든 분명히 서 있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정체성은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권, 그 자격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가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보상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수고를 해야지 그 대가와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 종이라면 아들은 그냥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버지의 공급과 아버지의 보호와 아버지의 돌봄과 아버지의 인도를 받는 것이 자녀들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왜 여러분들을 위해 수고하시고 왜 이렇게 열심히 사실까요? 아들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당연하게 뭐 맡겨놓은 것처럼 부모님한테 용돈을 요구하고 이거 사달라 그러고 뭐 먹고 싶다 그러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그런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요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무엇을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구하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와 돌봄과 인도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의 평생의 삶을, 영원한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막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 뭐 입고 살지? 막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저 밖에 널려져 있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 계절을 따라서 비도 내리시고 햇빛도 비춰주셔서 이렇게 자라게 하신다. 그런데 이 들풀도 그렇게 키우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뭐냐? 요즘 우리 아이들이 뭐 과소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독해력이 좀 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석이 안 될까 봐. 야, 이것도 목이 있는데 너희는 안 그렇게 하시겠니? 이런 뜻이겠죠. 들에 있는 그 이름 없는 풀도 잡초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자녀된 너희들은 안 그렇게 하시겠니? 라고 지금 예수님이 답답해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예수님께는 저게 좀 어떤 욕이지 않을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제 앞으로 우리끼리는 서로 욕을 그렇게 하는 걸로, 이 믿음이 작은 자야, 이렇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실 텐데 그런 걸로 걱정하지 마. 그거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나 걱정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나 전전긍긍하는 거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당장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와 근심거리들, 걱정거리들 있겠지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답니다. 다 책임져 주신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걱정으로부터,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오늘 사실은 아침에 예배 드리면서 좀 많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나눴던 그 말씀의 내용, 주제들과 같이 우리 작년 예배 때도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서 함께 그런 말씀을 나눠주셔서 부모님들과 같이 나눔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했던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설교 본문이었는데 거기서도 이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12장 6절에서 7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지만 또 하나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때로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의 목적이 뭡니까? 괴롭힘이겠습니까? 시험하는 거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겠지만 부모님의 진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임마,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사실 표현이 좀 우리와 맞지 않고 좀 그렇지만, 그 부모님의 진심은 정말 우리가 잘 되라고 그렇게 하시는 걸 거예요. 하나님은 더욱 그러하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견디기 힘들고 참기 힘든 그런 어려운 상황도 때로는 맞닥뜨리지만,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허용하시는 것은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이탈하지 않도록, 탈선하지 않도록 바른 길로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아니면 빠지든 말든 지 좋다고 가다가 저기 어디에 처박히든 말든 신경 쓰지 않을 거 아니에요. 관심이 없을 거 아닙니까? 남일일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는 우리의 그 걸음걸음이 남일이 아닌 거예요. 왜? 자녀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조금만 엇나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눈에 불을 켜고 이 자식을 옳은 길로 다시 옮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또 이렇게 손을 걷어붙이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특권이 오늘 읽었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있는데요. 우리 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받을 유업이 있습니다. 상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처음 신학을 공부하고 사역을 시작하고 이럴 때 이런 류의 내용의 설교와 이런 류의 내용의 책들 이런 거를 경멸했어요. 경멸. 이거 무슨 잘 보이면, 하나님한테 잘 보이면 상 받고 복 받고 이런 류의 내용들, 설교들 막 유치하고
우리 무슨 하나님 지갑에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의도인 것 같고 전혀 믿음이 없는 그런 것 같고 이러면서 막 했는데 제가 그것도 교만인 거를 뒤늦게 깨달았어요. 하나님 주신다는데 그거를 우리가 굳이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을 그런 존재도 우리는 못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주신대요. 하나님의 상을 주신대요. 하나님의 복을 주신대요. 구원뿐만 아니라 그것에 넘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이 있대요. 물론 가장 큰 유업은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복들이 있대요. 우리가 그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천지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선언하신 게 있어요. 이 모든 것들 중에 내 것이 아닌 것이 없다. 다 내 거야.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볼 때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거면 내 것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 누릴 수 있는 유업, 상속될 수 있는 것,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과 그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유업을 허락하신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로 모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그런데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옳고 그름을 누가 뭐라 그래도 세상이 뭐라 그래도 모든 것의 주인 대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판단자가 되셔요. 근데 그 유일한 판단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판단의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의롭다고 하시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의롭지 않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대. 어떻게? 선택한 자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믿음을 주셔서 그 은혜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셔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행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음으로 사실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터져 나와야 될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성경에서 조금만 몇 장만 넘겨보면 에베소서가 나와요. 이거 좀 같이 펴봤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인데요. 우리가 오늘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그냥 집약해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딱 요약해놨거든요. 우리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장 3절에서 6절요. 에베소서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이 시간 함께 이렇게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 먼저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이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찬송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2절이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행복이.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산,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억울한 일 많아도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네, 사랑하는 여러분, 화려하지 않아도 주눅들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진 것 적지만 내게 있는 작은 힘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참을 수 있는 것도, 억울한 일 많아도 참을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오히려 세상과 역행하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여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과 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특권과 특혜를 깊이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빠가 잘나가지고 능력 없는 자녀들이 오르면 안 되는 자리에 오르는 것을 세상은 특혜라고 이야기해요. 비난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누릴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은혜로 그 자격을 주시고 그런 신분을 허락하신 것은요, 여러분,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수준의 특혜겠죠.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단지 사랑하신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들 우리 평생의 삶 동안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한 행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자녀답게 여러분이 부모님들한테 이야기하듯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그 특권들을, 그 특혜들을 이 땅을 살며 다 누리고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계속해서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의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으로 받을 은혜 때문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들, 이미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선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들로 인해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다른 것이 행복이라 하지만 우리에게 행복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고 특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모든 특권들, 특혜들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징계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바른 길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채찍으로 기억하며 그때도 옳은 길을 찾기 위해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믿음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하나님, 이것이 그저 이론으로 교리로 우리의 머리 가운데 남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받아 누리는, 사실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실 때문에 우리 평생의 삶은 걱정과 염려와 근심 대신에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한 든든함과 평안함이 가득하게 하시고,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우리를 바른 길을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인 줄 알고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을 기대하며 또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며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지치고 낙심될 때마다, 반대로 기쁘고 좋을 때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늘 자녀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잘 들으셨어요? 한 주간 잘 지냈죠? 저 앞에 그 사진이 한 장 걸려 있습니다. Let's pray together. 같이 기도하자고. 여러분들 모습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아마 같은 시기에 찍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같이 예배하고 속히 저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그 행복함 느끼고 살길 바래요. 행복이란 거는 머릿속으로 오는 게 아니라 가슴속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그리고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느끼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런 그 행복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느껴지는 그런 행복들이 여러분 가슴속에 항상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세상에 어려운 일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좀 기다리면 잘 되겠지. 그냥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확신 가지고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와중에 여러분 길이 완성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길 바라요. 중고등부 예배는 그 온라인 같이 드립니다. 현장에 오셔도 됩니다. 오프라인 같이 드리니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같이 은혜 나눴으면 좋겠어요. 시간은 11시고 선생님들하고 지속적으로 좀 연락하시면서 지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아마 이제 학생들도 접종 시작할 텐데 좀 잘 견뎌내고 이겨나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평안한 한 주 되시고요.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